지난주에 이어서 성경 말씀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한 절 제가 다시 또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신약성경 177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한 절제가 있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과 아는 것, 우리가 지난주에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된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그래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여동치 않게 하려 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니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5절 말씀 우리가 지난주에 자세하게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래야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룰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은 마치 씨를 받은 것과 같고 아는 것은 자라서 결국은 받은 씨가 그대로 우리 속에서 다시 열매로 나타나지게 된다. 그래서 천국은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얻으리라. 그래서 우리가 안 되는 것, 믿는 되는 것. 물론 믿음을 통해서 진리 성령을 받아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성경에 기록되기를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이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이에요. 주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받을 성령을 가리킨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은 믿는 자가 받는다. 믿지 않고는 성령을 받을 수 없다. 이 말씀 우리가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오늘 성령께서 우리를 어느 말씀 속으로 어느 생각 속으로 이끌어 가실지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되는 것은 사도 바울께서 아주 좋은 표현을 로마서 10장에 하신 것이 있어요. 제가 그걸 한번 다시 찾아 읽겠습니다. 로마서 10장 로마서 7장 로마서 10장 6절서부터 15절까지 제가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6절서부터입니다. 그 전에 귀한 말씀도 있죠. 그러나 우리는 늘 우리가 생각해 얻은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불복종했다는 그 3절 말씀, 또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는 그 4절 말씀, 그리고 5절에는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그 율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수행하기 때문에 율법의 의는 사람이 육체로 사는 동안만 해당이 되지 이미 그 율법에서 벗어나는 새롭고 산 길은 십자가와 함께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이제 율법에서 벗어난다. 그래서 이제는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는 생활을 하게 된다. 사람들은 육이 죽질 않고 예수와 함께 그 죽음의 연합이 되질 않고 법에서 해방됐다. 이제는 법 아래 있지 않다. 은혜 아래 있다. 이렇게 착각된 데 빠져들어가 가지고서 자기가 무슨 지금 자리에 있는지도 또 어떠한 소망이 있는지도 지금 무엇인지도 모르고 엄벙덤벙하는
이러한 참 불확실한 그런 가운데 헤매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분명히 성경은 율법은 사람이 살 동안만 주장하기 때문에 이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이들에게는, 죽은 자들에게는 율법이 다시 그 후에 왕노릇하지 못한다. 사람이 살 동안만 율법이 주장하기 때문에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옛사람을 벗어버린 새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이젠 법이 거기에 관여될 수가 없다. 법이 상관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율법 아래 있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는 말은 육에서 죽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지, 아직 육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아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연합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끝날까지, 이 세상 끝날까지 1.1핵이라도 율법은 피할 수 없다는, 더 완전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늘 이렇게 말씀 교제를 해왔기 때문에 많은 지식이 있는 줄 아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더 의지한다. 우리가 이걸 생각해야 돼요. 내가 성경을 많이 읽었다, 많이 깨달았다, 다 좋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 안에서 그 사랑의 열매가, 성령의 열매가 없으면 소용이 없어요. 성령의 열매가 뭐예요? 사도 바울께서 그걸 정리해 기록한 것이 있죠. 성령의 열매는 그 사랑이요, 희락이요, 화평이요, 인내요, 자비요, 양선이요, 언의요, 절제요, 충성이다. 9가지를 이제 나타내 주었어요. 그걸 가만 보게 되면은 그 육체와 상관된 외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사랑이요, 희락이요, 화평이요, 인내요, 자비요, 양선이요, 언의요, 절제요, 충성이다. 거기에 방언이요, 무슨 병 고치는 역사요, 살을 넘길 무슨 능력이요, 기적이 이런 게 없어요. 마치 먹고 같은 안에 열매는 그 속에 잠재있는 생명이지, 그 겉으로 표현되는 부분적인 것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부분적으로 하든 모든 것이 피하려고 뭐냐면 잎이요, 줄기요, 가지요, 꽃이요 하든 이 하나의 그 열매를 이루기 위한 그 과정은 다 폐해지는 것이 마지막 결실의 절기에 나타나는 겁니다. 그 수숙할 때, 그때는 타작마당에서 그 모든 외적인 건 제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율법도 폐하고 지식도 폐하고 능력도 폐하고 온전한 이 하나의 결실이 올 때에는 모든 것이 피하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은 어떤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장에 너무나 확실하게 기록했기 때문에 6절부터 읽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그랬어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어떤 장소와 시간과 어떤 이런 상황에 있질 않아요. 믿음입니다. 믿음은 그 마음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 실상을 영접하는 거기 때문에 이 믿음은 어떤 외형적인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 하늘에 올라가서 그리스도를 만나겠느냐, 모셔내리겠느냐, 이렇게 혹 생각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가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는 것이요. 혹 누가 운부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는 것이라. 이런 외적인 어떤 상황에서 믿음이 나타나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냐? 8절에 이제 실상을 여기 설명합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말씀입니다.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다.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은 우리가 입으로 표현은 됩니다. 말씀은 입으로 표현됩니다. 성령이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어요. 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이렇게 나타나지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내 입에 있으며 내게 너무나 가까웠어요. 이건 밖에 하늘에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음부에 내려가서 모셔 올리는 것도 아닙니다. 이 말씀은 내게 가까워 그랬어요.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으시니 곧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그랬어요.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음부에 내려가시고, 네? 음부에 내려가셨어. 옥에 있는 영들에게 복음을 전파했다. 베드로서에 그런 말씀 있죠.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이 음부에 내려가셨어. 또 이 말씀이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육신으로 부활하셔서 새로운 새 생명, 영광스러운 몸으로 나타나셔서 육의 몸이신즉 또한 신령한 몸이니라는 그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셔서 썩지 아니할 몸으로, 욕되지 않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약한 몸이 아니라 이 강한 몸으로 다시 살아서 이렇게 나타나시는 이 하나의 첫 열매인 그리스도. 그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육신이 되셨던 그리스도가 음부를 통해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영광스러운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그러니까 음부에 내려가서 그 말씀을 끌어올릴까? 너저 하늘 보좌 우편에 가서 그 말씀을 끌어내릴까?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 이거예요. 이 말씀은 심히 가까워.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다. 이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곧 영이여 생명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곧 영이여 생명이다.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도 어느 교회에 편지할 때 이런 그 글을 쓴 걸 저희가 기억합니다. 우리가 너에게 전파한 그 복음, 그 말씀이 사람의 말로 너희가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도다. 잘하였도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지금 이 교제의 말씀을 나누는 것도 어떤 사람의 말로 우리가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줘서 이것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는 바로 이 믿음이 이것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이 말씀이 믿음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말씀이 믿음을 통하지 않고 역사되질 않아요. 마치 길가에 떨어진 씨와 같아서 그대로 하나 그대로 있다 그대로 새가 주워 먹으면 그만이에요. 이 말씀입니다. 또 돌짝밭에 떨어졌어요. 그러나 그 뿌리가 내리질 못해요. 그 토심이 얕기 때문에 결국은 말라요. 그리고 또 가시덤불에 떨어졌어요. 어느 정도 자라지만 기운이 가시에 엉켜가지고 세상 재계의 염려에 모든 엉켜가지고 이게 제대로 자라지 못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계속 우리 이 땅에 태초로부터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낮은 낮에게 전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온 땅에 이 말씀이 편만하다. 이 말씀이 어디에 있느냐? 먼 데 있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네 입에 있으면 네 마음에 있다. 심히 가깝다. 어떤 말씀이냐? 믿음의 말씀이다. 그냥 말씀이 아니고 믿음의 말씀이다. 들음에서 나는 믿음이에요.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듣지 않고 어떻게 믿겠느냐? 사도 바울이 여기에 잘 설명했습니다. 내려가면서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다. 9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요거 입의 문제입니다. 내 입에 있다. 입에 있고 마음에 있다고 그랬어요. 입과 마음을 우리가 잘 주시해서 생각해 보십시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이걸 시인하려면 마음에서 믿는 믿음이 있어야 시인이 되지. 이 시인이 그냥 건성으로 따라하는 게 애들이 뭐 뜻도 모르면서 가 하면 가하고 나 하면 나하고 뭣도 모르면서 외는 이러한 것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는 이 믿음의 말씀은 속에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입으로 시인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는 입으로 시인하는 것부터 나와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니 또 하나님께서 그를 곧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니 이 구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절 그 상반절은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상당히 중요하지만 그 근본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 또 그랬어요. 또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그를 곧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그랬어요. 우리가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예수 믿어 난 구원을 얻는다. 어떤 예수를 믿느냐? 하나님이 그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살려내신 것을 믿어야 된다. 참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활절 하면 뭐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예수 부활하셨네 할렐루야 이렇게 찬송들 많이 부르는데 예수 부활하신 것은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렸었기 때문에 부활하셨다.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려내신지라. 우리가 사도행전에 가봤어요. 그 사도들이 처음에 복음 전할 때 그걸 가장
가장 중요하게 중점을 두고 전했습니다. 예수 부활에 대해서 그가 스스로 살았다는 것을 한 구절 없어요. 성경에는 하나님이 그를 3일 만에 살려내신지라. 그를 썩음에 버려둘 수 없다. 다시 일으켜내셨다. 하나님이 살리셨다. 하나님 이거야. 죽은 사람을 왜 살리실 것을 너희가 믿지 못하냐. 사도 바울이 또 그 아그리빠 왕이나 이런 모든 그 높은 사람들 앞에서 그 왕들 앞에서 뭐라 그랬어요? 아그리빠 왕이요.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을 왜 믿지 못할 것으로 여기십니까? 그랬어요. 예수 죽었다 살아난 것, 스스로 살아난 것은 하나의 귀신적인 장난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해서는 뭐 세상에서는 어떤 거나 이상한 생각으로 예수 부활에 대해서 착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일으켜서 살려내셨어요. 그래서 하늘에 앉히셨어요. 언제까지 기한이 있어요. 영원히 앉아있는 거 아니에요. 언제까지? 만물이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실 그때까지 불갑을 우편에 앉아.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만물이 내 발 아래 복종케 될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이것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서 15장에 보면 분명히 그 내용이 나옵니다. 만물이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신 그때에는 계속해서 앉아 계신 것이 아니라 만물을 자기 발 아래 복종케 하신 이에게 예수 자신도 그 아들 자신도 복종케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자세히 알아야 돼. 이 비밀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아들이신 걸 믿어야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거예요. 근데 아들이라면 누가 그 몰라 하나님의 아들이 독생자 아닙니까? 아들이라고 하면서도 사람들 속에는 그 근본에 가서는 하나다. 물론 근본에 가서 하나입니다.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여태부터 아들이 시작되는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여태부터 시작돼요. 그런 거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주어 있게 하실 거예요. 우리도 지금 아들들, 우리가 자녀들 다 뭡니까? 부모의 생명을 우리가 그대로 받았어요. 생명이 우리에게 똑같은 그 받은 생명이 있음에 자녀로 나타나지는 겁니다. 그러나 이 생명이 받아지기 전에 우리가 어디에 있었어요? 부모의 허리 속에 있었어요. 그 부모는 또 할아버지의 그 조상의 허리 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전체 우리 인류는 어디에 있었느냐? 전부 처자담 속에 같이 있었어요. 한 혈통으로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 성경에 보면 분명히 레위가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었다고 그랬어요. 4대인데 아브라함의 4대 후손인데 아브라함이 허리에 있었어요. 그때 허리에 있을 때 멜기세덱에게 아브라함은 11절을 바쳤어요. 10분의 1을 바쳤어요. 그러면 레위도 아브라함과 함께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멜기세덱의 10분의 1을 바쳤다 할 수 있다. 히브리서에 보면 분명히 그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무엇입니까? 우리는 다 함께 처다담, 불순종의 처다담 허리 속에 함께 있었기 때문에 우리도 그 범죄 속에 함께 동참되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본질이 거기서 나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아담을 통한 생명이 다시 우리에게 이루어지기 이전까지는 죄인입니다. 그대로 십자가를 지어야 될, 율법의 저주를 받아야 될 옛사람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그 새 생명, 아버지께서 생명이 자기 속에 있음과 같이 그 생명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타나지는 마지막 아담의 생명은 어떤 생명이냐? 영광스러운 생명이에요. 순종의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참 자녀의 생명입니다. 쫓겨나는 계집종 하갈의 생명이 아니라 자기하는 여자 사라의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사라에게 나타나지는 생명은 약속을 받을 이삭이요, 쫓겨날 계집종의 아들에게 주어지는 생명은 곧 이스마엘인 쫓겨난 그러한 육의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으로 났던 옛사람은 아래서 났고 계집종 하갈의 소생이요, 이제 영으로 다시 나는 새 생명은 이제 위에 있는 예루살렘 곧 우리의 어머니라 그런 표현이 있죠. 우리의 어머니에게로부터 나오는 그 생명이기 때문에 이제 내 속에는, 이 내 안에는 두 생명이 있다. 어떤 생명이냐? 옛사람, 저주의 대상인 사람, 새 생명, 복의 대상인 사람. 이 두 사람이 있어서 이 겉사람은 날로 후패해지고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이제는 이 속사람, 겉사람은 벗어버리고 속사람을 이제는 우리에게서 충만케 해서 이제
이것이 곧 빛입니다. 빛이 충만해지면 샛별이 떠올라서 날이 밝아서 이제는 광명한 새벽별이 우리 안에 떠올라서 이제 점점 이제 밝아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겉사람은 날로 후패해지고 이제 어둠은 점점 사라지고 사망이 그 이김에 삼킨 바가 되어서 빛이 비치니까 어둠이 빛에 삼킨 바가 돼가지고 빛은 날로 우리 속에서 밝아져서 이제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할 수 있는 축복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줄 압니다. 이렇게 되어졌을 때 일어나라 빛이라 빛이 일어나라 이랬어요. 일어나라 빛이 일어나라 그랬어요. 계속해서 읽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우리가 단단합니다. 참 이거 뭐 단순해요. 근데 이것은 어떤 것이냐?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택하신 백성에 주어지는 거예요. 믿음은 모든 사람이 이 복음을 들어서 믿게 되는 게 아니에요. 들을 귀가 있는 자가 듣게 돼 있고 또 보는 눈이 있는 자가 보게 되어 있어요. 믿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무엇입니까? 이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구원은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어느 시간 지금 우리 적은 무리가 여기에 지금 앉아서 이 말씀을 나누고 있지만 하나님의 이 선물, 이 이상 이것밖 더도 없고 덜도 없어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들음으로 믿음, 하나님의 말씀의 믿음.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은혜 가운데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소개한 건 스스로 점검해 보시고 스스로 확신하는 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루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 8절에 보면 마음과 입과 마음이 여기 순서가 입이 먼저지만은 그 다음에 여기 10절에 와보니까 거기 다시 뒤집어져. 사람이 마음이 먼저입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 다음에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과 마음 이건 일체입니다. 뭐 그래서 뭐 닭이 먼저냐 뭐 계란이 먼저냐 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사람들 그런 이제 논리를 전개할 때 그런 표현들을 많이 하죠. 성경도 바로 그런 논리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이건 믿음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현세 이루어지는 것이 이미 믿음의 세계 안에서는 이루어진 사실입니다. 이게 믿음은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루어질 줄로 확실히 믿고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따라갔다.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장래 나타날 건 어떻게 아직 우리에게 나타나지 아니했으나 그가 나타내심이든 우리도 그와 같을 줄을 믿고 아는 것이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같이 자기를 깨끗한 이 믿음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약속을 믿는 믿음 때문에 우리에게는 변화적인 생활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십시오. 11절. 성경에 이르기를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라 하는 그런 예언의 말씀이 있죠. 아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누구든지라고 했으니까 여기 보세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한 거 보니까 헬라인, 유대인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아주 진지하게 밝히고 나갑니다. 누구든지 했으니까 여기에는 유대인 따로 없고 헬라인 따로 없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실 때 어떻게 약속했어요?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내 씨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세상 죄를 다 지고 가셨어요. 이거 지금 몰라요. 모르는 데 가서 이제 알려주는 게 복음입니다. 이미 그때 거기서 내 죄가 다 정결함을 받았다. 내 죄는 거기서 사함을 받았다. 언제? 그때 거기서. 제가 가끔 말씀드리죠. 해방 8월 15일날 1945년 8월 15일날 해방됐어요. 그날 그 순간 라디오를 듣고 그때에 이제 우리는 해방됐다. 그때 들은 사람들은 그때 믿음을 통해서 뭐 나와서 태극기를 가지고 흔들며 해방됐다고 만세 했지만 그 소식을 그때 못 들은 사람들이 산골 속에서 라디오 없는 사람들 많이 있었어요. 혹은 한 달 후에, 혹은 두 달 후에,
혹은 저 섬 속에서 한 1년 후에 들었을지라도 그 사람이 1년 후에 들었다고 그날 1946년에 가서 해방된 게 아니라 이미 그는 언제 해방됐느냐? 1945년 8월 15일 날 해방된 겁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하신 그 순간 천하만민의 세상죄를 다 지고 가셨기 때문에 하나도 죄에 대해서는 다시 제사 드릴 것이 없어졌다. 이거 영원한 속죄입니다. 이거 멜기세덱의 반사를 쫓는 속죄예요. 다 이루었다. 이젠 죄에 대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 사실이 그대로 이 사실대로 그대로 이렇게 모든 사람에 적용이 되느냐? 절대 아닙니다. 이 사실을 이제 복음으로 이게 복된 소식이에요. 해방됐다 복된 소식이에요. 죄에서 속량 안 받았다 속죄 안 받았다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들었을 때 우리가 듣고 믿고 마음으로 믿고 근데 어떻게 속죄 안 받았느냐? 그 죽음에서 다시 살리심을 받은 그 상관 속에서 우리의 죄의 모든 문제는 해결된 거예요. 죄의 몸이 멸해야 죄는 해결되는 거지. 죄만 지고 가서는 해결이 안 돼요. 그와 함께 죽어야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는 것이지.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는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리 함이라. 그런 거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다는 건 뭐냐면 죽은 자라는 건 인자입니다. 옛사람이에요. 다윗의 혈통이에요.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예요. 그 예수는 죽어야 돼요. 그건 뱀의 머리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과 같이 인자도 들려야 된다고 뱀입니다. 이건 하나의 땅에 속한 생명이었어요. 옛사람이에요. 부정적인 요소가 늘 있었어요. 내 뜻대로 하려는 거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나의 원은 뭡니까? 죽지 않는 거예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실 수 없으니까. 그러나 이것은 하나의 진리를 거스르는 겁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그건 육의 서역이었어요. 나의 원, 이건 육의 서역입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기에서 순종의 역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사망에 버려둘 수가 없다. 썩음에 버려둘 수가 없었다. 그래서 3일 만에 그를 다시 살려내신지라.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너희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여기서 구원의 역사는 이루어집니다. 이건 뭐냐면 옛사람이 죽은 거예요. 구원은 옛사람이 죽어야 구원이지. 하나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그것은 싹이 나지. 순이 돋아나지. 그래서 성경에는 순이라 이름하는 자가 돋아나서라는 표현이 있어요. 구약에. 순이 왜 돋아납니까? 씨가 죽어야 순이 돋아나지. 씨가 죽지 않으면 순이 돋아나지 않아요. 그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랬어요. 그 전이 뭡니까? 너희 몸이 하나님의 전을 하지 못합니다. 그런 거로 이제는 내 옛사람이 죽고 이제 새 사람이 살면 이제 내 몸은 하나님의 전이 되어서 그 악력 어두움을 담고 있던 이 질그릇이 이제는 빛과 영광 보배를 담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나타나지는 것입니다. 누구든지라고 했으니까 저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했으니까 여기 12절에 가보면 그러므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한 주께서 하나밖에 없습니다. 한 주께서 두 주가 아니에요. 요즘 주라는 사람들이 이 땅에 많이 나왔어요. 뭐 재림주라 무슨 주라 전부 거짓입니다. 주는 하나, 머리는 하나밖에 없어요. 한 주께서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한 사람입니다. 첫 아담도 한 사람이요 마지막 아담도 한 사람이에요.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저를 부르는 주님을 부르는 사랑하신 여러분 입으로 주님을 부르시길 바랍니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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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저는 좀 이렇게 지금 요즘은 뭐 조금 뭐 이렇게 어느 정도 그 지식이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이 조금 차는 데까지 도달했다는 그런 그 어떤 오만한 느낌이 혹시 있는지 모르지만 과거에 한참 제가 주님께 정말 미쳐서 살 때는 잘 때도 제 입에서 주님이라는 소리가 제 귀에 들려와요. 무의식 중에도 제 입에서 그런 소리가 항상 젖어서 버릇이 돼가지고 주님 할 때마다 마음이 젖어오고 주님 주님 서너 번 부르면 눈물이 핑 돌고 너무나 감격하고 감사해요. 그는 나의 영원한 생명입니다. 나의 머리요 나의 구주입니다.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셨습니다.
이제 기다리시는 것은 내 목을 잘라서 그 머리를 내 머리로 삼기를 바라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 머리를 목뱀을 받고 주님 머리 젖붙임을 받아 이제는 나의 뜻대로 사는 생이 이제는 끝나고 이제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했던 주님의 가진 그 길. 그래서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너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바로 여기에서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에 깊은 비밀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라. 교회는 몸이요 그리스도는 머리입니다. 그런 거로 이 교회라고 하게 되면 이미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하게 되면 우리의 머리는 없습니다. 옛사람은 벗어버렸습니다. 이제 우리의 머리는 다시 살리심을 받은 새 생명이신 그리스도로 머리로 삼아서 이제는 그 머리를 쫓아갈 때에는 아버지의 뜻에 순종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건 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이건 진리입니다.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다시 반복돼 나옵니다.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듣지도 못하게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함과 같으리라. 이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는 말씀을 사도 바울은 참 이사야서 53장 1절에 보면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이 말씀이었어요.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한 것 보니까 들으면서 나는 게 분명하다.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전하는 건 하나님 말씀입니다. 믿음의 말씀이에요.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그러면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떻게 듣겠느냐. 또 듣지 못하고 어떻게 믿겠느냐. 믿지 못하고 어떻게 주의 이름을 부르겠느냐. 이런 아주 정확한 그 하나의 연결이 됩니다. 네? 우리가 전파하는 자가 있음에 듣고 듣게 되니 믿게 되고 믿게 되니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된다.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된다. 이렇게까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여 어찌 전파하리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보내심을 받지 않고 어찌 전파하리요. 우리가 믿음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믿습니까? 예, 아멘, 믿습니다 하는 그런 지금 많은 지금 대화들이 이 땅에 꽉 차 있는데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들음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또 전파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거예요. 또 보내심을 받은 자가 전파하는 겁니다. 아무나 전파하는 게 아니에요. 보내심을 받았다는 그에게 가지 않았으면 어떻게 보내심을 받겠느냐. 그에게 간다는 것은 휘장 안에까지 들어가냐면 않고야 어떻게 그에게까지 가겠느냐. 휘장은 그 뭡니까? 육체라 그랬어요. 그럼 육체가 찢어지지 않는 자가 어떻게 그 안에 들어가겠느냐. 육체가 찢어진 자만 그 안에 들어가서 그 말씀을 받아서 다시 가지고 와서 이 땅의 복음을 이걸 성경은 사도라 그랬어요. 보내심을 받았다. 보내심을 받았다. 보내시었으니까 보내심을 받은 거예요. 거기까지 갔댔으니까 보내심을 받은 거예요. 어떻게 갔댔느냐? 휘장 안에까지 들어가셨으니까 보내심을 받은 거예요. 거기에가 뭡니까? 시운소가 거기에 있고 속죄소가 거기에 있어요. 거기에만이 담이 없는 영광의 참빛이 그 안에 있어요. 켜서 비치는 등불은 휘장 밖에 있었고 매일 자주 갈아들이는 떡은 그 밖에 있었어요. 그거 아닙니다. 지금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랬어요. 새롭고 산 길입니다. 그 안에 들어가지 않았으면 어떻게 이 땅에 보내심을 받겠느냐. 그래서 아름답더라.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살 넘는 발이요. 정말 여기서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시간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제 마음속에 송구한 마음이 가득합니다. 과연 내가 지금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내가 참으로 그 안에 들어가서 보내심을 받은 말씀인가? 보내심을 받지 않고 어떻게 전파하겠느냐? 보내심을 받은 그 믿음 속에서 이 시간 교제를 나누게 되는 것 여러분 마음속에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이 믿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음에 그 다음부터
어떤 것에 이르게 되느냐? 이제는 지식에까지 이르러서 아는 대로 가게 돼요. 이 바탕에서 지식이 있어야지. 그래서 제가 다음 주에는 그 베드로후서 1장 1절서부터 있는 그 말씀 생각하려고 합니다. 거기 뭐라 하면 이 믿음에다가 덕을 더하고 덕에 지식을 더하고 그 다음에 지식의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는 생활을 하게 된다. 이런 것이 없으면 이거 열매 없는 자가 이런 것이 있음에 열매가 가득하다 그랬어요. 그리고 마지막 결론은 이것을 행한 적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에 넉넉하리라는 말씀이 거기에 나옵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넉넉하니 교제에 이 말씀을 나눌 때에 모든 것은 이제 말씀드린 믿음의 기초를 합니다. 마음으로 믿음. 어떤 걸 믿느냐?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습니다. 그 죽은 자 가운데 그 죽었다는 것과 그 가운데서 살리셨다는 것, 이것은 뭐냐면 인생은 죽고 하나님의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새 생명으로 산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생명을 살아난다.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던 첫 열매의 변화입니다. 이 변화의 역사가, 이 이루어짐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도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땅의 마지막 결론, 마지막 말씀이 뭡니까? 다 이루었다. 다 뭘 이루었습니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하나님이 살리실 것만 믿는 믿음 안에서 그가 자기 몸을 이 땅에서 우리 위해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 속에 그 죽으신 마지막 결론이에요. 결국은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는 그 그리스도의 그 실제적인 그 생명의 역사가 3일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3절에는 육체로는 땀에서 혈통에서 나졌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능력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는 이 아들의 실상,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여러 시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깊이 나누는 시간 성령께서 허락하실 줄 믿고 우리가 마음을 그 속에 우리의 생각을 그래서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되는 이러한 교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가장 비천한 저희들이 가장 연약한 저희 모임 속에 이러한 말씀을 허락하시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의 이 길을 저에게 보여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지금 어떠한 믿음입니다. 우리 자신을 헤아리고 점검하고 시험해보는 이러한 아름다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기 원합니다. 참 믿음 위에 세우지 않으면 마치 모래 위에 아무리 지식을 더해도 아무 소용이 없고 오히려 교만만 남는 것을 제가 압니다. 아버지, 모래 위에 짓는 집이 되지 않게 하시고 반석 위에 세워지는 집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그래야 아버지께 영광이 되고 은혜를 입은 저희들에게는 평강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아름다운 자녀들로 나타나시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영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대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